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한 강박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길 걸을 때 보면 보도블럭에 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강박증이 있어서 그 선을 밟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래만 보고 걷겠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늘 같은 식당만 가서 식사하고요. 그리고 같은 식당에서도 하나의 늘 같은 자리에서만 식사하고 메뉴도 같은 메뉴만 먹습니다. 근데 또 이분은 그 강박증 때문에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포크와 나이프를 쓰지 못하고 집에서 본인이 쓰던 것만 가져와서 직접 늘 싸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니까 집안에 어떤 형편인지 아시겠죠? 모든 물건은 우리로 말하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있는 자리에 그대로 딱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식당에 늘 가는 그 식당의 한 요정업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요정업원에게 이 남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칭찬하고 싶은 게 있다고. 뭐 다른 말이 아니고 칭찬한다고 하니까요. 기대하면서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나에게 정신적인 병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한다.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의사 말로는 한 50%에서 60% 정도는 낫기도 한다더라. 근데 나는 이 약 먹기가 죽기만큼 싫었다. 그래서 조금 먹다가 이제 약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이 여성분께서, 여정원께서 이 말을 듣고 아니 그게 왜 칭찬이냐, 그게 왜 나에게 주는 칭찬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남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여성분께서 내 생애 최고의 칭찬이었다. 여러분, 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 영화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는 것 참 큰 복이죠.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보통 결혼하시지 않나요? 그런 분이 나의 남편이기도 하고 나의 아내이기도 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나의 부모님이 그런 분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자녀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어떤 분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속하는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전처럼 살고자 하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싶어 하게 하죠.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신실하게 또 천국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조금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우리의 소원, 영적인 소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더 좋은 성도가 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더 좋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의 전반부 내용을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되는 일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다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것이죠. 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더욱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어떤 그림 언어로 표현하냐면 맛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편 8절,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공부를 끝내고 처음에 이제 한국으로 왔을 때 섬겼던 교회가 일산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했던 그 해에 교역자들 중에서 4명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교역자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으니까 분위기의 쇄신을 위해서 교역자 수련회를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제주도로 가서 어디를 올라갔을까요? 네, 그럼요. 우리 남한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남한 제주도 한라산에 올라가서 교역자들의 분위기와 정신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높은 뜻을 품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1월 말이었습니다. 아주 추울 때였죠.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추리닝, 밑에는 면티 하나와 두꺼운 잠바를 하나 입고 한라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부임했던 한 여자 전도사님은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쓸어 누우시더니 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 그래서 교육부 목사님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 교역자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남자 교역자들은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1등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빨리 올라가시는지. 근데 제가 그 뒤에서 조금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추운 겨울에 몸의 열기 때문에 몸에서 하얀 증기가 막 올라왔습니다. 밑에서 이제 위까지 몇 시간 동안 쭉 해서 올라갔거든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온몸에 모든 힘을 다 쏟고 땀이란 땀은 다 쏟아서 진짜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먹죠? 컵라면을 먹거든요. 제 생애 최고의 컵라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컵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컵라면을 사서 뜨거운 물을 받을 때 몸 힘이 얼마나 없었던지 기억나는 게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컵라면을 받아서 먹는데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제 평생에 가장 맛있는 컵라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먹는 건 말고요, 그냥 저녁 때쯤 되어서 배가 그냥 줄줄해서 밑에 마트에 가가지고 컵라면 사와가지고 뜯어서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3분 동안 뚜껑 덮어놨다가 열어서 김치랑 먹는 맛, 그것도 괜찮죠. 여러분, 한라산을 몇 시간 올라가면서 온몸의 힘과 온몸의 땀을 다 쏟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먹는 컵라면의 맛과 저녁에 그냥 배가 출출해서 먹는 컵라면의 맛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컵라면 맛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맛보았더니 그 맛을 뭐라고 고백하죠? 선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 보통 말할 때 5가지의 맛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5가지의 맛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껴온, 맛본 하나님의 맛은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실걸요. 삶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서, 큰 질병을 만나게 되어서, 가정에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맛보니 하나님의 맛이 너무 무섭고 매운 맛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맛이 고통과 아픔을 주는 쓴맛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주위에는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 위로, 소망을 맛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도 큰 힘이 되어주는 단맛이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충 맛보면, 하나님을 대충 알아서 맛보면 그 맛은 반드시 쓴맛이고 신맛입니다. 아프고 힘든 맛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맛은 다윗의 고백처럼 선한 맛으로 고백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맛볼 때 얼마나 쓰고 짜고 괴로운 맛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손에 받아든 결과가 뭐였냐면 쫓겨다님, 죽음의 위기,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맛보았을 때 하나님의 맛은 분명히 아프고 힘든 맛이었겠죠.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좀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은 선하심이더라. 하나님을 찍어 맛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맛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맛은 선하심이었다 고백합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다윗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많은 이들도 하나님을 알아서 경험하면서 그 맛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맛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깊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의 맛을 점점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를수록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두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 맛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이것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르게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또다시 하게 되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수준에까지 자라야 하는가, 어느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읽었던 13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의 후반부죠. 노란색 부분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상태의 수준까지 이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남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의 모습 거기까지 자라는 것이 아니다. 성도가 목표로 삼아야 할, 우리가 자라나야 할 목표 지점은 예수님께서 가장 성숙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성령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을 때, 바로 그 자리, 그 모습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께서 20살 때, 이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놀랍게 쓰임 받으셨던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할 바로 그 목표 지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래서 이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해서 칭찬받는 것, 내가 맡은 부서를 열심히 잘 섬겨서 이 부서가 부흥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크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 받으셨던 바로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또 참으로 많은 목회자들도 여기에서 실수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만한 그 예수님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목표를 정합니다. 곁에 있는 어떤 훌륭한 집사님, 곁에 있는 어떤 훌륭한 권사님과 장로님의 자리까지 이르고자 합니다. 그럼 목회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제 옆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유행이 한참 이거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흉내 내면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누구 흉내를 가장 많이 냈을까요? 제 친구들이? 네, 조용기 목사님. 그 목소리를 정말 기막히게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친했던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 3,000편을 문장 그대로 다 외운 목사도 있었습니다. 훌륭하죠. 하지만 목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공한 어떤 목회자, 어떤 목사님을 따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공부하는 우리 동기들도 있었거든요. 늘 이야기를 나눠보면 탁월한 신학자들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그리고 요한 웨슬리,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는 저희 교단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칼 바르트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그 책이 엄청난 양의 책이 있는데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친했던 그 동기의 슬픔이 뭐였냐면 그 유명한 칼 바르트의 전약이 아직 한국어로 번역이 다 안 되어서 그분의 책을 다 읽지 못하는 게 평생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독어로 그 원서 책을 읽는 게 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유명한 목회자를 본받고자 하고
또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해서, 그분의 책,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것을 저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이가 참으로 드물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읽고 있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귀하고도 복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도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공부해온 모든 지식조차도 그 고상한 지식 앞에서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보물을 배설물로 만드는 보배이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리고 신앙의 교제 가운데에서 더욱더 바르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연수가 한 3년, 5년, 10년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있죠.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 소위 말하는 직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게 되죠.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행동이 뭔지, 요렇게 하면 성도들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하다 보면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원어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들으시면서 원어도 공부하시는 분들도 한 분, 두 분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과 집사님은 그냥 흰 종이를 드리면 거기에다가요, 우리 성서지리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이 모습을 쫙 그리고는 중요한 도시들도 점으로 딱딱딱 찍어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설명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 귀한 일들이죠.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점점 알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는 관심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손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정작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들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범사에 곧 모든 일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가? 그 충만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위치까지 자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15절 말씀의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 교회를 세상보다 더욱더 크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죠. 근데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곁에 주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의 육신, 사람의 지체가 마디와 마디가 연결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자라게 되고 그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저를 봐주시겠어요? 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 제 손을 이렇게 들면 짧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제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이렇게 하면 안 들리시죠? 삐그덕 소리가 나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몸의 팔의 딱딱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죠. 딱딱한 뼈와 부드러운 관절이 잘 만나서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죠. 관절이 뼈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뼈가 관절보다 더 커져서도 안 됩니다. 관절과 뼈는 서로 조화롭게 만나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이 팔도 우리 몸의 지체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섬기던 교회 바로 앞에 백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의 교수님께서 몇 달에 한 번씩 오셔서 교회에서 저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해주시는 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나는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암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암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세포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양만 공급된다면 끝없이 자랄 수 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영양이 공급되면 암세포는 끝없이 자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몸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더 이상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몸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어서 암세포를 표현하자면 암세포는 자기의 분량을 넘어선 세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인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 오히려 그것이 교회에
암이 생기는 것과 같을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나의 삶을 대하거나 나의 가정을 대하지 않으면 내가 혹은 내 삶에 암세포가 생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또 우리의 가정을 섬길 때,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곁에 주신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날마다 자라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주신 이들을, 또 나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 곁에 주신 이를, 그리고 나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